저는 지난 무슨 요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지차희 목사님하고 청년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여의도 갔다가 제가 그냥 크게 외칠 뻔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팔을 뻗고 하늘을 뻗고 그냥 외치고 싶은 감동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12시 5분 전쯤 그 MBC 방송국 이쪽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그 근방에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 마침 점심을 먹으려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장관이었습니다. 장관. 여러분 IFC 빌딩에만도 한 3만 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그런 빌딩이 수십 개가 있으니 여의도에서 점심 먹으러 나오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보면 아마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을 것 같습니다. 이 홍수가 막 밀려오는 것, 쓰나미가 밀려오는 것처럼 쫙 빠져나오는데 그렇구나, 인간이라는 것은 먹고 살려고 이 짓을 다 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건 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하루만도 아니고 하루 3끼씩 1년 365일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여러분 여의도도 있지만 저 앞에 또 명동거리, 또 우리 강남에 가면은 또 테란로, 저 일본에 가면 신주쿠, 그 다음에 또 어디죠? 중국 가면은 또 무슨 거리 또 유명한 거리가 있죠. 그 다음에 저 프랑스 가면 쌍저리제, 뭐 그런데 이게 가면은 뭐 뉴욕의 맨하탄, 자 보니까 뉴욕의 맨하탄은 한번 가봤습니다. 갔는데 쓰레기가 말이죠. 저녁에 음식 쓰레기가 막 아침이 되니까 싹도 없어져요. 밤사이 청소하는 사람들이 싹 치우고 물로 청소를 했는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인간이 이 땅 위에 존재하면서부터 바다에서 건져 먹은 여러분 저 물고기가 얼마나 될까요? 앞에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건 하나님의 작품들이죠. 인간은 그냥 거두는 재미, 잠깐 우리가 수고하고 나면은 거두는 재미. 그래서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가 인간만 먹입니까? 짐승들은 또 적어요. 그 다음에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다 하나님 먹이신다는 걸 생각을 할 때 해 뜨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이 사진을 좀 몇 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갈대인지 억새인지 잘 구분이 안 가시는 분 영성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억새입니다. 억새풀. 네, 억새. 베트남에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베트남에 이런 게 있어요? 잘 없죠? 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 햇살에 이건 은행나무입니다. 여러분 저 차를 타고 가다가 이 은행나무가 이렇게 차창에 노란 은행나무가 서치는 걸 보면 공연히 그 말이 사랑스럽고 넉넉해 보이고 풍요로워 보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참 후들어진 이 은행 노란 잎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그친 이 안에 정말로 예쁜 이 밤늘을 이 하루에 4알씩만 먹으면 건강에 좋다고 그러잖아요. 하루에 4알씩만 드시면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쫙 이렇게 갈라지고 안에 알밤들이 줄줄줄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먹고 싶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저 한 나무만 심으면 저희 집에 가면 어머님이 밭에 이 맷나무를 심었는데요. 우리 가족들 먹고 그 다음에 가족들 자식이 6명이나 되는데 많이는 안 됩니다만 이런 한 보자기 정도는 다 우리가 얻어먹고 있습니다. 또 한번 넘겨보십시오. 우리 저 장모님이 그러실 때 여러분 이 인사돌 잇몸 치료하고 잇몸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 옥수수에서 나온답니다. 옥수수에서 이 사람이 이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치아처럼. 이걸 많이 먹으면 이 치아에도 건강에 좋습니다. 이거 알갱이 하나 떨어뜨립니다. 하나 떨어뜨리면 가을에 이런 게 지금 한 나무에서 몇 개 나는지 아세요? 이게 이런 옥수수 이렇게 이런 게 2개 농부들이 2개 남겨놓고 따버립니다. 2개. 양쪽으로 2개 딱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 뿌려서 몇 개를 거두는 거면 이게 지금 몇 개가 되겠습니까? 아마 이건 계산은 이따 한번 해보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벼입니다. 가을 들녘에 벼들이 누렇게 익어가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또, 예, 가을길. 예, 이게 뭐 가을만 좋은 게 아니고 봄은 더 좋죠. 여러분 저 파스텔 톤으로 쫙 깔리는 봄의 모습은 더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요, 예, 이게 지금 여의도인데 저 빌딩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상막이 있습니까? 앞쪽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 뭐 인간의 그 손이 막 가기는 했습니다만 좀 멋을 낸다고 냈는데, 예, 뭐 참, 웃기는 일입니다. 저 치악산에 비교를 하면 그렇죠. 네, 또 다음 사진 한번 꽃게입니다. 중국하고 북한하고 우리 남쪽하고 지금 이 꽃게 때문에 늘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만 꽃게, 서해 바다에서 나오는 꽃게.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이는 고등어. 이게 사진을 저희들이 좀 정말 작정을 하고 찍었으면 정말 멋있는 작품을 찍을 텐데 이게 고등어죠. 고등어인데 이 고등어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은 공동어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길이가 한 1km 좀 더 될 겁니다. 배가 몇 대 정박할 수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하루에 이 고등어는 4천 나오는 거거든요. 하루에 산더미만큼 나옵니다. 산더미라고 표현한 것이 맞습니다. 예, 경매 딱 들어가기 전에 보면 산더미처럼 쌓였다가 경매하면 쫙 빠져나가고 8부도, 7부도, 6부도, 8부도까지 있는데 6, 7, 8부도에 가면은 주로 원양 어선단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짐을 하역하는데 배가 한 척 들어오면 15일 뺍니다. 15일 이렇게 물건을 빼는데 하루에 한 1,몇백 덱씩 뺍니다. 8톤 추럭, 큰 추럭으로 한 1,몇백 덱씩 나가는데요. 그 주로 동태, 그 다음에 참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참치 뭐 요즘 많이 먹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이 바다에 많이 그것도 산채로 하나님이 보관을 벌써 지금 얼마 동안입니까? 앞으로도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정서적으로 영적 뭐 정도가 아니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꽤 많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번 보십시오. 예. 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다죠. 예. 인간이 수고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수고는 100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고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거두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예. 여러분 족장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이 비밀을 이미 몇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이제 드디어 이제 한 지역에서 정주하게 되고 그 땅에서 농사를 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들이 심히 많았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00배나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이삭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100배나 주셨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100배 주시는 겁니다. 이건 보십시오. 이거. 이 바나나 이거는 여러분 자연적으로 나는 거예요. 사람이 손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저 선교사님 필리핀에 계실 동안에 거기 보면은 이 바나나는 자연적으로 나요. 자연적으로. 산에 가면은 또 산에 그 원숭이들이 먹는 바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들이 그걸 먹고 살고 100배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 원리 창조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30장, 창세기 3장 30장 30절에 보면은 이 야곱이 자기 외삼촌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습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나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이 노동을 하니 자기 외삼촌이 거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가 1시간 노동을 했는데 100시간 분의 소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창조 질서라. 창조 질서. 이삭의 때 블레셋 사람들, 야곱의 때 라반 외삼촌이 별로 잘 못 사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쨌습니까? 이삭이 우물을 파놓으면 와서 메꿔버렸잖아요. 빼앗았잖아요.
자기 외삼촌 라반은 또 어떤 인간입니까? 외삼촌이면서도 자기 조카의 이 노임을 10번이나 잘라 먹었잖아요. 부도를 내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개인의 어떤 삶이라기보다 그 당시 문화가 그랬고 그 당시 사회 자체가 그랬어요. 남의 물건을 빼앗고 허물을 몇값 부리고 쫓아내고 왜 그럽니까? 질투심 때문에 이놈이 나보다 힘이 더 셀까봐, 그래서 자기를 보복하고 자기를 몰아낼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질서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1시간 노동했는데 100시간 분의 소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한 알갱이를 떨어뜨렸는데 100개의 소득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것, 농사하여 100배 얻는 것, 수고하여 거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봄에 하나 뿌렸는데 가을에 100개 거두고 아침에 1시간 일했는데 오후에 100시간 분량을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는 우리가 매 순간 만물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사실입니다. 텃밭의 진실입니다. 여기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저 보백교회 옆에 텃밭 가꾸는 분이 있습니다. 한 고랑, 한 2고랑 정도 일구입니다. 근데 일구는데 저 노동력으로 한 30분 하면은 한 고랑 정도 깨끗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길이가 한 20m도 안 됩니다. 한 15m, 한 10m쯤 되고, 폭이 한 1m 정도 되는 이런 이랑 한 2개를 일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뭘 뿌리냐, 고추, 상추, 쑥갓, 토마토, 참외, 무, 가지 이런 것들을 뿌려놓고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일주일에 한 번쯤 가서 잡초 뽑아주고 한 1시간 정도 거두면 2손 가득이 비닐봉지로 큰 봉지 2개를 가득히 거두고 옵니다. 우리 집 식구들이 도무지 다 못 먹습니다. 갈라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썩혀버릴 정도로 많이 주시는 것이 이게 텃밭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겨울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봄, 여름, 가을 거둔 것 가지고 겨울 내내 저장해 놓고 먹으면서 몸도 마음도 휴식을 취하고 살찌우는 계절이 겨울이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절이 뚜렷한 가절에는 겨울을 주시고, 여름에 이거 나는 지방에는 여러분 이게 뭐 거둘 것도 없어요. 뿌릴 것도 없고 그냥 손만 뻗으면 있어요. 이 필리핀 사람들 아침마다 먹는 과일이 있습니다. 빠빠야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호박처럼 생겼어요. 처음에는 그게 느끼하고 맛이 없는데 그거 없으면 나 아침을 못 먹을 정도로 아주 친숙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냥 냅니다. 그냥. 파푸아뉴기니아 갔더니 여러분 나피안 행자가 있는 우리 안정성 교사님이 봉사하셨던 파푸아뉴기니아는 고구마가 지천에 깔렸어요. 발로 툭툭 차면 고구마가 나와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은 저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널브러져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이 앞벽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을 도무지 상상을 못하고 아름다운 들녘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미워서 쏟아져 전심을 먹겠다고 쏟아져 나온 사람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문제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 지구상에 25,000명이 하루에도 굶어 죽고 있고, 25,000명입니다. 25,000명.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지 못해서 졸업을 미루고 결혼도 출산도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가계빚이 늘어난다 그러고요. 왜 가계빚이 자꾸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없으면 안 쓰면 될 텐데 왜 자꾸 빚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도 단기 부동산이라 동산이라 부동산 뭐라 그럽니까? 그 단기 떠돌아다니는 돈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돈이 676조가 떠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깔고 앉은 돈이 약 한 500조 정도 되고, 1천억 조가 되는 돈이 지금, 1천조가 되는 돈이 지금 투자처를 못 잡아서 돌아다니는데 직장은 없다 그러고, 모순이에요, 모순이죠. 네. 지난 금요일입니다. JTBC에서 8시 저녁 뉴스에 보니까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서 우리 손석희 씨가 은퇴자들의 삶을 팍팍한 삶이라고 이런 표현을 써요. 팍팍한 삶. 40% 정도나 제대로 안정된 삶을 살지 나머지 60%는 불안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지를 못한다는 그런 통계치를 보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제 평생토록 일을 했으면 노후에 좀 편안하게 살고 돌아가실 때까지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오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언제 책상이 없어질지 모른다면서요? 해외 출장 갔다 왔더니 책상이 없어. 그 출장 가라 그러면 막 두렵대요. 특별히 주거비용과 자녀 교육비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보면 참 슬픕니다. 그래서 88만 원 세더니 토플 책을 던져버리고 짱돌을 집어들어라 이런 책이 막 팔리기 시작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후 대책이 그리고 직장을 잡지 못해서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시집장가를 미루고 출산을 미루는 이 현실은 정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상이 아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다.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말 문제가 아니라 오늘 한국 교회가 대면해야 될 우리 숙제다. 한국 교회가 안 된다면 둘의 교회만이라도 대면해야 될 우리 숙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은 존재 이전의 문제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의 생애 가운데 야곱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만, 야곱이 기근이 들어서 이제 할 수 없이 자기 아들들 애굽으로 보냈잖아요. 애굽에 식량사로 보냈습니다. 가서 요셉이 딱 보니 자기 형들이 왔어요. 그래서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22년 전에 주셨던 꿈을 기억하면서 그 꿈에 의하면 11형제가 와서 자기 앞에 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명이 왔어요. 10명이. 그래서 그 꿈을 생각하면서 요셉이 형들을 떠봅니다. 그렇죠? 너희들 스파이지, 정탐꾼이지. 그랬더니 그들이 펄쩍 뛰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 밑에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어디 없어졌고, 그 다음에 하나는 막내는 지금 아버지가 집에 데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면 막내 동생 데려와봐라 됐잖아요. 너희들 다 있고 올라가서 막내 동생을 데려와서 정탐꾼이 아는 것을 증명을 해라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 허락 안 할 겁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이 요셉이 작전을 바꿔가지고, 왜냐하면 다 안 올려보내면 굶어 죽을 판이니까 시몬만 붙잡아놓고 볼모로 붙잡아놓고 나머지 형제들 돌려보냈잖아요. 전부 다 양식 거기다 돈 도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고 난 뒤에 이제 가서 이제 쫙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말이죠. 노발대발하면서 그냥 양식이나 사오지 무슨 네 동생 베냐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너를 지금 고통스럽게 만드냐. 그런데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다시 살아가야 되는데 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 그랬더니 죽어도 못 데리고 간다. 내 아들 하나 지금 없어졌고 이것마저 남은 거 하나마저 없어지면 나는 못 산다. 그러고 막 버팅깁니다. 그랬더니 유다가 나서서 설득을 합니다. 아버지 안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죠. 아버지 안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양식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놓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야곱 주특이 있죠. 뇌물 준비합니다. 예물 준비를 해가지고 마음을 좀 한번 돌려봐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가 찬 말을 해요. 베냐민을 내어놓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에 이러면 이러리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지만 미리 없잖아요. 미리. 그러면 다 굶어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보면서 인간의 존재는 미리 전제되어 있는다. 존재보다도 더 우선하는 것은 뭡니까? 밀입니다. 밀. 밀이 없으면 야곱 없어요. 아무리 의지가 있고 신앙이 좋고 하나님의 뜻도 없습니다. 밀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큰 한탄을 푸시려고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까지 불러 지금 요셉까지 준비를 하셨는데 밀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꿈도 무효입니다. 무효. 여러분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리 전제됐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미리 없는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 질서를 회복해야 됩니다. 미래 하나님의 원리를,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장가를 뒤로 미루고 있고 졸업을 뒤로 미루고 있다. 이걸 그냥 넘어가서는 될 문제가 결단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만 꿈을 주시겠습니까? 아니, 요셉에게 꿈을 줬다면 형들은 뭐 했습니까? 그 꿈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비웃었습니다. 그 꿈을 비웃었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 때 뭔 말을 합니까? 뭐라 그러면서 옷을 벗기고 웅덩이에다 집어 던집니까?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러고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그 꿈대로 됐잖아요. 요셉은 착고에 갇혔어도 웅덩이에 빠졌어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그 꿈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배를 아름다운 밀로 채우고 쌀로 채우고 풍성한 곡식으로 먹여서 풍성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시대가 됐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맞닥뜨려야 된다. 대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굶주림 앞에는 생명보다 소중한 자식도 내놓고 자기 자식을 잃으면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미리 있어야만이 야곱도 12아들도 심지어 하나님의 뜻도 열국을 복되게 하며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를 심으면 100개를 거두는 이런 법칙을 주셨습니다. 1시간 노동하면 100시간의 가치를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이런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실을 대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를 대면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풀려고 우리를 왕 같고 제사장 같은 그런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늘 우리가 애송하잖아요. 늘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은 문제를 풀어야 돼요. 제사장은 문제를 푸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꿈을 형들은 웃었지만 요셉은 그 꿈을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이건 문제를 푼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건 형들의 모습이고요. 요셉은 착고에 차있어도 그 꿈을, 이 말씀을 놓치지 않고 붙드는 것이 요셉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셉이라는 이 역사를 샘플로 주셨어요. 요셉이 샘플입니다. 샘플. 요셉은 풍년 7년 동안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식량을 비축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를 비축합니까? 그의 소득에 그의 총 생산의 5분의 1을 비축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5분의 1을 비축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이 이야 지금만 같아라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면서 쓰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때 당시에 이 7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피란 공사가 시작이 되고 국고성들이 쌓고 대도시들이 건설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집안에는 아름다운 가구들이 막 배치가 되고 돈 막 펑펑펑 쓰고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7년 동안 5분의 1씩 비축을 했더니 드디어 흉년이 들면서 그 5분의 1로 가지고 1년 살아냅니다. 비축한 5분의 1을 가지고, 그러니까 5분의 7개를 이제 그 비축해 놨습니다. 7개를 가지고 7년을 버텨내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애국 백성들을 비롯해서 각국에서 양식을 사기 위해 애국으로 옵니다. 처음에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팝니다. 그 다음에는 뭘 받습니까? 가축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마지막으로 토지까지 전부 다 받고 양식을 내줍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가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20절입니다. 20절. 그리고 백성들이 거주하는 정착지가 다시 정비됩니다. 21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지금 모든 토지를 지금 다 사서 바로 재산으로 토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막 흩어져 있는 이 백성들을 이주시켜서 이주 정책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전 국토에 골고루 이렇게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제사장 같은 종교인들은 예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7년 동안 토지와 거주지를 정비하고 다시 백성들에게 종자를 주면서 경작하도록 합니다. 23절이죠. 23절. 다시 종자를 줘요. 토지를 다시 분할해주고, 이건 뭐 바로 소유입니다만 토지를 다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종자를 줘서 농사를 짓도록 합니다. 토지법과 거주법이 수립이 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조세 제도를 확충하는데 24절입니다. 24절 한번 보십시오. 수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와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들의 양식으로 또 삼으라. 5분의 1 조세 제도와 토지 공개님이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농원학교 가기 위해서 이 필리핀에 가서 몇 개월 동안 훈련 받을 때 제가 한 주 또는 2주 이렇게 이 시골 마을에 가서 농부들하고 같이 살면서 농사도 짓고 그 사람들의 삶을 살피고 이렇게 보고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필출입이라고 있었습니다. 제가 2군데를 갔다 왔는데요. 가서 1주, 2주간 이렇게 그들하고 같이 삽니다. 그들 먹는 밥을 먹고 일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자고 이렇게 사는데 소작입니다. 소작. 대부분의 농민들은 다 소작입니다. 땅 주인은 누구냐면 주로 화교 사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그 필리핀의 그 많은 땅 대부분의 주인은 지주는 다 화교 사람들이고 필리핀 본토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소작을 합니다. 소작료를 얼마 걷어가냐면은 50% 걷어갑니다. 50%. 지금 우리 한국에도 그랬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농사를 안 짓는 사람 안 질라 그러니까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옛날에 농사 지으면 절반씩 갈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옥수수 농사를 대부분 짓는데 쌀 농사도 짓고 한데 죽으라고 고생을 해봐야 50% 떼고 나면은 농약값, 비료값, 종자값 하고 나면 똔똔입니다. 똔똔. 근근 입에 풀칠 정도 합니다. 자식들 학교 못 보냅니다. 저 같은 데는 여동생이 폐병에 걸려서 누워있는데 얼굴도 못 봤습니다. 콜록콜록거리고 누워있는데 병원에 데리고 갈 돈도 없습니다.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더라고. 닭을 잡아서 자기들은 또 우리가 가면은 또 경비가 또 나오니까 잡아서 우리 먹으라고 하는데 자기들은 안 먹더라고요. 그게 뭐 먹합니까? 닭이? 먹을 수가 없어요. 50% 그런데 20% 제도를 지금 확충하는 겁니다. 25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000년도 전에 이런 제도가 지금 한 4000년, 한 3000, 한 500, 한 700년 전에 이 제도가 지금 확충이 되는 겁니다. 토지 공개념에다가 조세 제도 5분의 1, 20% 조세 제도가 지금 확충이 되는 겁니다. 이 제도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이 25절에 나오죠.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기꺼이 왕을 신뢰하고 섬기는 신명난 세상이 됐습니다. 살만 나는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직접 간접세, 그 다음에 법인세, 그 다음에 소득세 이런 걸 전부 다 보태서 20%만 거둔다면 살만 나겠죠. 전신값이 5,000원짜리가 지금 한 3,000원으로 떨어지겠죠. 그렇죠? 기름값이 대폭 줄어들겠죠. 신명난 세상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셉이 확증한 이 제도는 오늘 이 시대에도 해답이 됩니다. 5분의 1만 있어도 살 수 있다는 원리. 여러분 5분의 4 풍년 때 5분의 1 비축해 놓았던 걸 가지고 흉년에 그것 가지고 지금 살아내잖아요. 그렇죠? 풍년에 비축한 5분의 1만으로도 흉년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생존의 적절한 양으로 만족하는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이 공연히 이런 역사를 주신 것이 아니고 뭔가 큰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연출하고 계시잖아요. 5분의 1만 있어도
얼마든지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 원리, 자기 필요한 만큼만 가지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원리를 지금 보여주는데, 이 원리가 지금 신약에는 어떻게 정착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 이 원리를 붙잡고,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암울한 현실이지만 이 원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그게 요셉의 믿음이요. 요셉의 믿음. 이 원리를 조금 더 확충해 놓은 것이 헌금정신입니다. 헌금정신. 조금 여유 있는 사람이 내놓으면 물질적으로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헌금이란 말이죠. 5분의 1이라는 수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필요한 만큼 거두는 정신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거두면 세상은 주님이 주신 것으로 넘쳐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의 것을 쌓아두려고 하는 마음이 작동하면서 세상은 살벌한 약육강식의 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쓸데없는 소모전에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라반의 행동을 통해서도 봤고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질투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100배나 소득을 주시는데 누리지를 못하고 늘 남의 것을 빼앗고 사기치고 우물을 메꾸고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비현실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할 만큼 한가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것과 살 집이 걱정인데 너무 무책임한 말이 아닌가. 우리의 삶이 마치 감옥과도 같은데 총리나 돼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감옥 같은 인생을 사는데 그게 말이나 되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언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5분의 1을 거둬놨다가 5분의 1로 가지고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이 생각을 언제 했습니까? 이런 지식을 어디서 습득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갖도록 하셨는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요셉이 언제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졌는가? 여러분 요셉은 큰 대학 하나를 마스터했습니다. 감옥입니다. 감옥. 요셉이 감옥에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짧게는 3년, 길게는 13년, 13년은 좀 너무 긴 것 같고, 보디발이 집에서 한 몇 년 살은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툭 됐다고 하면은 길게는 10년, 짧게는 한 3년 정도 옥에 살았습니다. 옥에 살아서 요셉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행통했더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 옥에 갇혀서도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통했더라. 행통이 뭐였습니까? 행통이? 행통하면은 옥문이 열려서 나와서 말이지 자기 억울한 누명이 다 벗겨지고 보란듯이 말이지 보복을 하고 뭐 이래야 될 텐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옥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시편 105편에 보면은 착고에 차있고 몸은 쇠사슬에 묶여져 있었어요. 그게 무슨 행통입니까? 근데 요셉이 행통했다는 뜻이 뭐냐? 뭘 보고 행통했다고 그러냐?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뭘 하던가요? 뭘 했습니까?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는 사람이 됐습니다. 타자의 얼굴을 살피는 사람이 됐잖아요. 고통받는 타자. 그런데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빽 없는 사람들입니다.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오질 않아요. 들어와도 황제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전주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우 씨라고 아십니까? 이분이 감옥 생활을 하는데 하루에 얼마씩 까줍니까? 여러분 보통 서민들은 우리가 감옥 생활을 하면은 벌금 하루에 얼마씩 까줍니까?
저도 참 후회스러운, 인생의 후회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감옥을 못 가본 게 참 후회스럽습니다. 정말입니다. 거기 가야 제가 뭘 배우는데 그런 경험이 없어요. 서민들은 5만원에서 10만원 이렇게 변제해 줍니다. 근데 이분은 얼마 받았다고요? 5억 받았습니다. 5억. 힘있는 사람은 감옥살이를 안 해요. 힘없는 사람들, 주로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도님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경제사범들, 그 다음에 돈을 떼먹었다든지 빌렸는데 갚을 방법이 없어. 그래서 사기꾼들은 잘 안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사기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고 왔었어요. 우리 경세기를 이용해가지고 사기를 치던 사람이 왔어요. 볼보 타고 왔어요. 볼보. 근데 이 친구 안 갔어요. 근데 장로님이 그 친구를 딱 하나 건 게 뭐냐면은 핵박 문자 쫙 검색을 하더니 공갈 핵박 비슷한 그 문자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을 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세기가 사기죄에서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머리 좋고요. 실력 있는 사람은 감옥에도 안 들어와요. 미꾸라지 빠져나왔지 싹싹 빠져나왔는데 주로 들어온 사람들은 지식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경제사범들 어쩌다가 빌렸는데 못 갚아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먹을 것은 없고 3일 동안 굶으니 여러분 저 아버지가 담을 넘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절도죄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쩌다 들어왔습니까? 그렇군요. 근데 요셉은 저녁마다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나 때문에 열국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뭘까? 여러분, 저 요셉은 착고에 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연단했더라. 이게 시편 105편 저자가 정리해놓은 요셉의 감옥살이 정리입니다. 총정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연단했더라.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열국에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 우리 징조 할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주신 자기가 듣기도 했고 간접적으로 들은 내용에 의하면 우리가 큰 민족이 되고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해서 왕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열국이 복을 받는데 그게 뭘까? 아하, 이거구나. 땅을 가져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그리고 그 땅을 사고 팔고 이러지 말고 그 땅에서 경작하려고 5분의 1만 거두고 그건 왕들에게 주면 왕은 국가 시스템을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5분의 3 자기들이 갖고 마음껏 가족들하고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고 종자로 쓰고 이런 질서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오게 있으면서 습득된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형통케. 그래서 이 요셉에게는 감옥의 생활이 필요했다 이 말이죠. 이래야 되는구나. 이래야만이 모든 인간이 배불리 먹고 하나님이 주신 100배의 소득을 마음껏 즐길 수가 있겠구나. 이 질서가 회복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감옥이 없었더라면 열국을 살리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감옥은 하나님이 정하신 코스죠. 코스. 열국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필수 과정이라.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45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와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형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열국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형들이 보낸 거 아닙니다.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근심을 풀기 위해서인데 요셉이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탄, 근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두레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옥 같은 생활을 산다고 한탄, 근심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원망할 것 아닙니다. 오히려 감옥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를 연단할 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많이 주시는데 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늘 염려하지? 왜 연세 드신 분이 이렇게 생계를 염려해야 되지? 이런 걸 깊이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자의 얼굴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풍성한 먹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남아 세상을 살리라는 원리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오항의 은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가족들하고 의논을 해서 너희들이 얼마를 낼래? 얼마 감당할 수 있겠다고 나머지 100만 원은 우리가 책임을 짓게 해서 지금까지 해왔는데 우리 재정도 알아보니까 오래 안 했대요. 잘 됐다. 그러면은 1200만 원 딱 묶어놔라. 그래서 오항의 헌금법, 재정법 이런 거 하나 만들면 좋겠다. 예를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비축했다가 권사님이 이렇게 쭉 뭐 얼마나 사시겠어요? 권사님 돌아가시고 나도 이 헌금은 계속 우리가 모으고 있다가 갑자기 쓰러진 일이 벌어지면 가족들하고 의논을 해서 자식들하고 의논을 해서 너 얼마 낼래? 얼마 되겠다 하면 나머지는 교회에서 보증을 하는 이런 제도를 확충해 가는 겁니다. 이게 요셉법입니다. 요셉법. 세상을 살리는 법이라. 전국의 교회들이 다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세상이 풍요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너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뉴스를 듣고 우리 금요일날 손석희 뉴스를 듣고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소망이 더 넘칠 수가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잘됐다. 우리 교회가 그러면 이 문제를 책임지나 세상을 살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청년 삼터처럼 오늘 와서 이렇게 원룸에 그것도 비싼 원룸에 비인간적인 저런 공간에 살도록 하지 말고 3천만 원 빌려주면은 그 돈 가지고 방 3칸짜리 자기들 월세 조금 내고 그 뭐 한 5분의 1도 안 돼요. 그 돈을 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고 그들이 1년에 1,000만 원씩 모아가지고 각자 3사람이 1,000만 원씩 모으면 3천만 원 그 돈은 우리가 쓰지 말고 비축해 놨다가 또 다른 자금으로 또 다른 청년들에게 그런 꿈자리 그런 생활 터전을 마련해 주고 그 다음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여러분 김자웅이 알죠? 김자웅이. 이 청년이 이런 질서를 회복해 보겠다고 지금 실험하러 화천에 가 있잖아요. 화천. 한쪽은 지금 홍천에 가 있고 그 친구들은 조금 보니까 좀 정신이 조금 약한 것 같은데 이 화천에 가 있는 김자웅 청년은 그저께 왔다 갔어요. 저 방에 왔다 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네 얼마쯤 지금 쓰고 있냐 물었더니 목사님 최고로 전략하면 17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산대요. 올해 농사 소득이 얼마나 되냐? 600만 원 계산을 하고 했는데 60만 원 거뒀습니다. 왜 그러냐? 10분 2밖에 안 나냐? 하나님이 100배나 주시는 분인데 그랬더니 이게 농사 기술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멧돼지가 와서 다 덜쑤셔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실험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얼마 거둘 수 있겠냐 했더니 내년에는 한 1,000만 원 정도는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뭘로 하냐? 수수가 그렇게 수입이 좋답니다. 수수는 이렇게 짐승들이 건들질 않는다며. 그래서 수수 농사를 한 1,000평 정도 지어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은 어쩌냐? 컨테이너 집 박스 하나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걸 확담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또 계속 사람들 만나고 있습니다. 한옥집 지금 테스트하고 뭐 여러 군데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둘의 말을 이루시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 청년이 실험을 하고 목사님 이제 오셔도 되겠습니다 할 때 그때 뭔가 하나님이 또 다른 역사를 베풀어 주시겠구나.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실험을 마칠 때까지 김자웅 헌금 이런 걸 만들어서 니 한번 해봐라. 한 달에 얼마씩 있으면 되겠냐? 한 20, 30만 원, 50만 원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떼줄 테니까 2년 동안 연구해서 정착을 하면은 그토록 갚아봐라. 그래서 인간적으로 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사는 젊은 실험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격려하고 도전하고 준비해주고 기도해주고 제가 보니까 우리 뒤에만 그 금방에 만들어질 것 같아요. 이 청년의 실험이 끝나고 난 뒤에 뭔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토지, 제도, 조세대들을 확정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런 요셉과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내는 이 질서 가운데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하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격려하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없는가. 오늘 청년들이요, 요셉처럼 꿈꾸는 내가 어쩌다 이 모양의 꼴이 됐냐 그러고 머리를 닭에다 베개도 취급받고 그냥 뭐 분노의 짱돌을 들어라 이런 청년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현실을 직시하는 대면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이게 반드시 길이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요셉의 형들은 전부 다 조롱했지만 끝까지 13년 동안 10년 동안 3년 동안 착고에 차인 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에 여러분을 연단해서 세상을 먹여 살리는 모든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청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청년들을 우리가 꿈꾸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